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오늘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건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다보니까 벌써 7번째예요. 날짜로는 4일째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 예수를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냐? 그것은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외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에 있을 때 하나님도 없고 외인이었다 이 말이죠. 참으로 그리고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례당이라 하지 않는 무할례당이라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로 이게 막힌 나무로 거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왜 그것을 버리려고 할까요? 그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내 형제를 구원하려니까 싫어. 나 혼자 믿기도 힘든데 나 혼자 신앙생활도 힘든데 왜 내 형제를 내가 전도해야 돼? 나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할 건데 왜 내가 죽음을 전해서 핍박을 들고 가정을 풍지박살내듯이 그렇게 소란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불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이 아비와 왜?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영적 전쟁을 얘기한다요. 그 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미 창세기 3장 14절부터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원수가 되냐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귀라는 놈, 뱀이라는 놈은, 마귀라는 놈은 지가 잘못해서 이 땅에 내려온 놈이에요. 지가 시기 질투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해서 이 만물로 빠진 놈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와 좀 비슷한데 시공간을 초월을 못한 인간이 영적 존재들아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천국,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서 그걸 질서를 엎어치고 쫓겨난 그것을 간다고 하니까 그놈을 죄를 짓기 위해서 거기를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혹 안 했으면, 네가 나를 유혹을 안 해서 내가 그 유혹에 빠지 안 했으면 저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건데 네가 나를 그랬으니까 하면서 원수가 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한 줄로 할 때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버린다. 그러니까 머리란 뭐야?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 권세를 깨부셔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없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지금도 우리를 예수 믿으면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이 말이죠. 어디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느냐고. 내가 저 구렁텅이에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곳에서 죽고 나면 내가 저 의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나를 건져주셨다. 은혜로.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배은망덕에서 먹는다는 거죠. 누구의 앞잡이가 돼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고 뱀 새끼라고 하고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놈이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왜 우리를 한번 이겼으면 됐지? 그에게 우리의 육신을 먹으라 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흙이니까. 그러면 흙이니까 어디까지 도냐? 흙으로 우리를 지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지은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겐 혼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땅에서 끝나고 없어질 몸과 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하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맞죠? 내 생각을 잘못하면 저 영원한 지옥에다 갈 수 있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순종하면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육신의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잠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함으로 이같이 고난은 잠시 고난은 영원히 영원한 그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이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왜 그 핍박을, 그 영혼을 전도하는 데를 왜 싫어하고 하지 말라 죽음의 두려움에 무서워할까요? 바로 아직 나는 예수는 믿지만 존경이라는 뜻이죠. 즉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말로는 가지고 있는데 실천으로는 안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더 말하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글을 한 편 썼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생명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연합을 해야 생명이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연합을 해야? 그는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그 죽음에 연합하고 어떻게 그 죽음에 연합이 되어야 부활에 연합이 될 건데 먼저 죽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뭘 죽어야 되냐니까.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죽지 못해서 연합을 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하냐. 그 로마서 6장에 연합은 바로 침례라고 그래요. 그럼 침례가 과연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면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내가 이제는 육신의 것을 죽이겠나이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육신의 고백을, 육신의 소욕을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것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죽어야 마귀가 가지고 하는 그 큰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인데 거저 죽일 수 없잖아요. 그게 율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구약에 주는 그 율법은 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침례와 같이 할례를 받는 것이 뭐야? 육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육체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자손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사례표정이라고. 그것은 뭐요? 네가 돈 주고 산 자든지 네 집에 길러온 자든지 그들에게 난 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언약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 때예요. 그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받아요? 예, 이삭을 내 부인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의 표상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자기 아버지하고 갈 때 그 나이가 한 30은 됐단 말이죠. 적게 잡아서 20대는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가 나무를 치고 갑니다 지금. 그런데 아버지가 불과 칼을 들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삭이 물어본다. 모든 번제 드릴 것은 모두 준비되는데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다 똑같이 둘이도 그걸 다 하고 그 아들을 결박할 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순종하셨다는 거죠.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고백한 뭐가 나와요? 예, 수양이 여호와 이래 준비됐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영원한 처소를 예배했다고 믿는다 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육신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말로는 거기 간다고 하는데 잃어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율법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이 정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다른 데로 가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 그렇게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이 음부가 되지 않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머리를 굴려. 그 머리로 뭘 굴린다고 자꾸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좀 사랑해 볼까? 어떤 영혼 저 영혼을 볼까? 이것이 아니라 뭔 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계속 돌려서 한심하죠. 영혼 변화시킬 준비를 않고 그것만 닦고 그것만 가지고 맞는 그 말도 맞긴 하겠죠. 근데 그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네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근데 그것만 계속 돌리려고 그래. 한심하죠. 영혼을 보면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먹고 그 생각만 한다는 거죠.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세상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성령 받고 네가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돌리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렇다고 보면 무슨 상관이냐니까. 나만 아니면 되잖아. 요즘에 보니까 가끔 보면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유튜브가.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최수정이하고 하이라가 이혼했다.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못 견디니까 법적 대응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막 연예인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런 거짓말을 하듯이. 그래도 내비두잖아요. 내비두가 이것들이 도를 넘어갔구나. 도를 넘어간 안 되구나. 법적으로 고소한다는 거죠. 도를 넘어가니까. 그가 연예인이라도 그래요. 그냥 시기해서 그런 거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랬는데 이게 도를 넘어간다는 거죠. 뭐 자식이 어떻게 했는데 뭐 빚이 어쨌든 막 덧불어서 그런 게 감각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계속 붙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를 넘어갔구나. 우리 자식들은 안 되구나. 법적 대응한다 이 말이죠. 그처럼 나도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도를 넘어가는 수가 있어. 근데 왜 그거를 왜 신경 쓰? 영혼을 생각해서 도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 왜?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는데 말도 못하냐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코너에 몰려서 말을 못 그게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선 그 다음에 그가 잘못했다고 해도 아니요 내가 피해 보상을 당신은 해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이제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되지. 그냥 도를 넘어서지 말아야지. 잠잠 뭐 있으면 남아 있어야 왜?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막 돌려가지고 어머니들 팍팍한 사람 이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섭단 말이죠.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돌려가 먹어버려. 그래서 뭐 되겠지 뭐 연예인인데 하면서 그듯이 우리가 예수님에서 이제 하나님이신데 째째하게 인간이 내가 그거 하나 했다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했어? 이런 생각하고 나면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슬쩍 덮는 이런 색깔을 가진 사람은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 유튜브를 듣는 사람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깨고쳐야 돼 그거. 그게 좋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친구도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같이 성질이 개들 같아도 친구가 있고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가는 사람마다 아는 척하고 여기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하니까 목사님 왜요?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그래 얘기해봐. 목사님 그래 성질이 개딱게 왜 그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랬더니 성질이 개딱같아 왜? 그래요. 목사님 하신 말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고 연세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참 잘 지내요. 그게 배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배 아프다 소리 아니요. 배 좀 그만 아파. 왜 그런지 저분들이 왜 나를 그렇게 내 성격을 알면 왜 저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가 하면 자세히 펼쳐봐봐. 뭐 때문에 그런가?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데 나는 줄 것이 없어. 그들과 대화할 때 뭔가 주고받을 것이 없는데 나는 있더라는 거지. 그럼 당신이 그걸 만들면 되잖아. 그걸 만들어서 그들과 대화할 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걸 못 만드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만들어진 건 준비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내가 인쳐서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도 거기 질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데로 쓰시냐? 준비된 자를 귀하고 존귀하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날 주신 큰 그릇일지라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보내려고 해도 보내도 헛소리만 하고 온다는 말이지. 그 자를 쓰겠습니까? 가서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내가 변화된 목적을 얘기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모르면서 생명을 갖지 않으면서 왜 내 영혼에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에?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면서도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것은 이건 미혹된 거예요. 즉 자기가 우상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신념은 버리기 싫거든. 저렇게 예배 드릴 때는 정신 못 차리고 드리면서도 세상 것은 기가 막히거든. 그냥 휘몽사몽양양 그래놓고 세상 것 하면서 그건 못 알아치죠.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뭘 하고 있으니까 왜 안 주무시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주보를 좀 쓰고 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주보를 정리 좀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글자를 썼는데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생명이다. 근데 본문은 여러분들 생뚱같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에 살리리라. 이 말이 나 그걸 생명의 부활이야. 너는 그걸 믿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제목이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무슨 그 생뚱맞게 그게 연합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로마서 6장에 그래요. 내가 죽음과 연합한 자는 부활과 연합한다고. 그래놓고 여기 제 목소리는 연합이란 말이 없지 않냐고. 트집 잡고 싶으면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 쓸 것은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만들어져야 할 몸과 옷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거를 써야 하다가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지. 저렇게 설교하면서 언제 그렇게 준비하냐고. 이게 항상 생각이 다른 데로 받는 것보다 다른 짓도 하긴 했지만 어머니도 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모든 신경이 내 신경 거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목을 딱 잡고 본문을 딱 잡아놓으면 저걸 써야 되는데 주님 저걸 달라고. 그러면 시간마다 들여보면서 쓴다 이 말이죠. 근데 딱 쓰기 시작하면 뭐 제가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그냥 15분이나 20분이면 조그만 줄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주보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그걸 그냥 흘러가듯이 보여. 그냥 해. 뭐 우리 목사님은 계속 쓰니까 그거 쓰니까 뭐 그렇지 뭐 읽는 사람이 있지 뭐 우리야 뭐 근데 물어보면 만약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이제 그때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었나? 그 부분이 거기 있었나? 그냥 지나가서 집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반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단인 줄 알아.
저 사람이 뭔지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반박할 수 없으니까 혈기를 내. 진단하면 이 사람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거기밖에 모르냐. 그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준비된 것을 차근차근 물어볼 때 그걸 얘기해주면 돼.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 샌다고. 셀 뿐이요. 말로만 예수 믿을 뿐이지 대답을 말을 못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말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 엄마가 누군데 말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것을 보충하고 얘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 바라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스기야의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빙자하여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단 말이야. 아끼야. 그게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너 누구야? 어깨로 하시 먹혀버렸어. 왜? 그가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가 그렇게 활딱 벗겨버렸을까? 스게의 자식들이 왜 그렇게 수치를 당했을까? 그러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 믿고 순종받는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당할 수 있겠어. 왜? 내가 그걸 못하면. 근데 그렇게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잖아. 그런 했어도 왜 못할까?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걸 한번 써먹어서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하시 먹겠지. 내가 당하니까 억울하거든. 억울해. 그러니까 그걸 목소리 큰 거라도 이겨야 되었거든. 근데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네 자존심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와 함께 일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실지라도 나를 안 써. 그러니까 내가 혈기가 나고 분별이 나고 그걸 지는 것이 억울하지. 근데 내가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것에 빠져서 못 이기고 있잖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거기서 하면 준비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안 쓰임 받을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또 봐야 한다며. 자, 디모데 후서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앞에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선한 일에 예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선한 일에 예비된 자는 무엇이니까? 선한 일에 예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선한 일에 예비가 되느냐?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준비 안 됐다는 소리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선한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이겨야 선한 영적 능력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영적 능력을 이겨야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건데 이 싸움을 싫어한다는 거죠.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원수는 그걸 피하지 않아요. 그 끝내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해 죽는 것 두려워하고 그것을 소유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참 몸을 훔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나오죠. 1절부터. 1절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자, 1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사모한다고 그래. 재림을 사모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해.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전도합니까?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진리를 버리고 거기에 일만 스승을 두고 진리를 버리고 거길 따라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되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으신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전도라. 당신들이 그걸 사모하냐고요. 말로는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그래도 거기에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 말이요. 왜? 네가 그들에 넘어갈까 봐 너를 경계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죠. 근데 과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달려가냐 이 말이죠. 세상을 향해 당해하고 내 명예를 달려가고 이것은 달려갈 줄 알아도 내가 참으로 저 영원한 일을 위해서 다름질할 때 그 법대로 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한다 했단 말이에요. 법대로 경주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고기는 달리기 잘할지라도 탈락이 되죠. 예.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가끔 제가 이제 육상 경기를 가끔 보는데 개주를 가끔 봐요. 개주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달리기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꼭 왜 지냐? 바톤 던지게 때문에. 바톤을 이게 주고받는 것에서 자기들이 달리기를 잘하는데 이 바톤 주고받는 데서 실수를 해서 꼭 줘. 그럼 이게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는 자가 떨어지게 내가 달려가니까 급하게 주워서 해서 이건 탈락이야. 왜? 그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주워서 다시 그 사람이 줘야지. 그것을 떨어진 내가 그 붙여다. 이건 탈락이라니까. 이런 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8명이 뛰어도 자기 라인이 있어.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아무리 잘났어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이요. 이게 경주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법은 뭘까? 어떻게 지켜야 그 영원한 생명을 가? 그걸 알아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야. 그 법이 뭐냐 이거. 그것을 알고 분별해서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이게 주님의 일인지 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읽어도 이 성경이 어떻게 해야 주고 누가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걸 알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그잖아요. 5장에 너희가 성경을 영생으로 성경을 상고해.
근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만이 생명이요 나만이 길이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나한테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너는 나를 믿는다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게 왔으면 그걸 믿고 움직여야 될 건데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네 안에서 스며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할 때 그게 말씀인데 말씀을 먹을 때 왜 피가 필요해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 그것을 피의 옷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옷을 가졌냐 이 말이죠. 그 옷을 가지려고는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뭐 결국 성령 받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런데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일할 도구를 가지고도 일을 안 해. 다 줬는데도 않고 오로지 썩어서 죽을 육신에게 종이 되어서 그놈을 참으로 그냥 주님보다 더 섬겨. 주님보다 더 앞잡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육신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쓰는데 왜 그걸 쓰면 그만큼 거기서 그걸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는 거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365일 쓰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열흘도 안 쓰냐 이 말이죠. 30일이 아니라 30일이 아니라 열흘도 안 쓰고 있잖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잘 보라니까. 성경에 병신이라고 안 쓴 사람이 없고 부족하다고 안 쓴 사람이 있고 병자라고 안 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들고 쓰기에? 만들어진 자가 들고 쓰기에. 거기에 맡겨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니까 너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지. 너 교만하면 네가 알고 있는 육신이 너를 깡깡뭉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에 준비가 안 돼 있어. 계속 그것에 근심, 본민, 연민 달리지죠. 제 친구라고 저 정읍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김제 살았는데 정읍으로 가가지고 사는데 이 친구가 당이 있죠. 고혈압증이 있죠. 또 그다음에 뭐 무슨 또 있어요. 그 간을 바꿔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다니까 이제 했던가 봐.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천주교를 다니다가 이제 간다. 그래서 내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 약을 먹는데 순간순간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자식들이 그걸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줬을 테니까 수술하자고 안 받는다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런 병으로 죽었었고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그럴 거니까 이게 유전자 예수를 모르니까 이게 저주가 유전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모르니까 너희들도 그럴 거야 건강하라 이 말이지. 이렇게 안심하다 이 말이죠. 알아야 그걸 어떻게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뜨거운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소리 나오냐. 언제가 설교될 때가 있어요. 형섭이 보고 성경책 좀 다 갖다 달라고. 어떻게? 어느 날 어디를 갔더니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는 고난까지를 봤나 봐요. 배능가를 봤나 봐. 그걸 보는데 그렇게 왜 저분이 그렇게 천주교를 잘 모르더니
왜 저렇게 그분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섬찟 들어온 거예요. 성경 좀 봐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다니는 공동번역도 있잖아. 그런데 왜 성경을 봐야 되냐고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섭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거 잘하는 친구니까. 네가 가서 진수에게 가서 좀 성경지 좀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한다니까 좀 갖다 주라. 그래서 서로 그들 둘이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나하고는 중학교 동창인데 진수가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고 그 둘이는 초등학교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이 지금 모임을 가져요 가끔. 나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가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성경 그래서 사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자기는 거기 성경지 살 수가 없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주셔서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영혼을 건졌잖아요. 지금 아마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시오면 내가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야 요즘 비가 조금 왔는데 이거 그거 농사 짓겠냐마는 그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직 땅도 적시지 않았지. 그냥 겉 모양만 벗겼지 땅 깊이 물이 스며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 지금 여기 보면 대한민국 비가 와서 가뭄이 있는데 겉 모양은 지금 비가 와서 촉촉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스며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겉 비 맞은 것처럼 맞긴 했는데 과연 말씀이 당신들 영혼 속에 육신 깊이 속에 스며들어서 말씀화되어 가겠습니까? 안 되어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쓴뿌리가 육신의 죄악을 섬기는 이 죄의 뿌리가 자꾸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응?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참 자꾸 육신의 쓴뿌리가 자꾸 나와서 그걸 들어막는다는 거지. 육신의 소욕이.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순종하는 길이요. 모르니까 이 쓴뿌리를 가지고 말은 좋지. 근데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그걸 안 만들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만들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친다는 거지. 왜? 거기에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고 그 믿었다 하면 육신의 소망을 둘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으로 성경에서 부러운 것이 하나님은 우편 강도요. 그럼 믿자마자 낙원에 갔잖아. 얼마나 편해. 세상에서 그렇게 오만 방대지에서 그 사형 선고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먼저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보응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은 예수는 하는 일마다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여 당신의 나라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가 그가 낙원에 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오고잡고 짓더라고 발 더럽고 추운 일을 여러분한테 다 했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낙원을 허락받았다 이 말이죠. 응? 낙원을 허락받았어. 그런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 한번 자 보자니까. 자,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봐요. 누가복음에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사람인가를 잘 보자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볼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거니까. 자, 잘 될 거니까. 자, 오늘도 읽어줄게. 자,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낙원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한마디로 자기를 알았다는 거죠. 한쪽은 네가 그리스도냐, 저 바리새인도 같이 똑같이 다 내요. 살게 해. 너도 살고 나를 살게 해서 보여달라고 그래. 그런데 우편에 있던 성도는 야, 너와 나와 이렇게 얼마 짓든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저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 하고 인정하고, 당신 예수여, 당신이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다 받으라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현장에서도, 죽음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 육신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당신이 그 행악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인정하고 예수의 나를 붙들어달라고 하는 고백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에 있어야 내가 영원한 낙원에 갈 수 있는가? 아직도 당신의 것을 감추고 이 행악자처럼 나 예수 믿으니까 참아 그러겠어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참아 나한테 그러겠어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면서 나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책임져 줄 거라는 이 행악자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디 갈지 아는지 이제는 알 거 아닙니까? 어디 가야 될 건지. 그런데도 아직도 인정이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참으로 주님을 아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은 내가 아직도 내 본질수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라는 말이죠. 근데 왜 안 만들어지 놓고 왜 주님을 원망합니까? 왜 주님을 원망하냐 이 말이요. 안 만들어져 놓고 왜 주님을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저 구렁텅이 있을 때, 빠졌을 때 고난과 질고와 모든 걸 받아서 나를 위해서 아무 것 없이 은혜를 주셨건만 나는 그 은혜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배은망덕하고 있냐 이 말이요. 이래놓고 고난받는 걸 싫어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돼. 주님이 고난받는 내가 왜 고난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도 있잖아요. 성도를 떠나서. 그러니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어머니던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오늘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참으로 신하고 주 앞에 점을 만드는 자가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승리를 되어 주십시오.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간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결심과 주님께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옵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주님과 함께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과 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지고 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신앙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그 생명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붙어주시고 이 새벽을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며 또 그 지랑 증가하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여 주님만이 영광받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내 것이 아니오 나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니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자녀요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 자요니 이것을 잘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